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팔복의 영성 네 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팔복의 영성, 팔복의 말씀은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주님의 사역과 방향이 그대로 잘 담겨져 있습니다. 모두가 산상수훈 말씀 모두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중에서 팔복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 여기 말씀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팔복, 지금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 의의 십자가, 오늘 이제 그것만 남겨두고 있는데 7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 팔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팔복의 영성의 핵심이에요. 팔복의 영성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성,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직장이면 그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모든 모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분명히 본향, 우리가 이제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죽어서 가는 그 나라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곳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괴롭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팔복의 구성을 세 단락으로 살펴봤었는데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해 하는 자는 팔복의 영성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어요. 팔복의 영성의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회개와 겸손.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애통해 하는 자는 아버지가 자식을 잃었던 그 끊어질 듯한 슬픔과 애절함, 그 애통함이 바로 애통의 정의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 방향성이 어디로 향해야 되느냐? 영혼 구원으로 향해야 한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 이웃들이 있다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저 가정, 저분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데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팔복의 영성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팔복의 목적과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과 청결함. 마지막에 팔복의 완성을 이룰 때에는 실천적입니다. 화평과 의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 팔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팔복을 신앙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쉽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새로운 목적지를 가고 어딘가를 가게 되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설정하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정해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팔복의 영성 세 단락으로 설명을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로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설정을 어디로 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담아내기 위해서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고가 나서 밀리기도 하고 돌아가야 될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목적지, 소중한 사람, 소중한 곳을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얼마 걸려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향해 가는 그 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온유함과 의유와 애통함, 긍휼함과 청결함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네 가지를 가지고 예수를 향해서 계속 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딱 도착했어요.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팔복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적 비밀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화평함과 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의 도구로서 사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팔복의 시작을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우리도 보면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마음 먹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 이런 얘기도 우리는 종종 하고는 합니다. 마음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도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시작했다면 그 다음 마음 먹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요.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다면 출발해야 되죠. 마음 먹으면 일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그러면 마음을 먹었으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식단 조절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요. 밤에 늘 먹었던 야식 우리는 멈춰야지 돼요. 그래야지 다이어트에 성공합니다.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격증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딱 설정하고 마음을 먹었으면 열심히 날이 더우나 추우나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10번 보면 10번 다 떨어져요. 힘들다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포기하면 자격증, 시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천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실천력으로 화평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 평안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분열의 장소가 있든지 아픔의 장소가 있든지 상처의 장소가 있든지 우리가 그곳에 가면 평안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평안의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담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편하고 생각이 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감정에 취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평안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비춰내야 되는 거예요. 잘 머금고 있어야 돼요. 잘 머금고 있으면 내가 가 있는 그곳에 분열이 있는 그곳에 가 있으면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평안의 중심으로 모여요. 그 평안의 중심으로. 그러면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도전을 받게 돼요. 저런 상황에서도 평안의 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러한 모습으로 예수를 믿구나. 본이 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본을 뜨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본은 그 의미예요. 나를 세상에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 나를 보고 그대로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을 받는다라는 게 성경적 의미거든요. 그런데 내가 때가 묻어 있고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면 그 모습을 본받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취약한 죄성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탐욕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보고 아,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뭐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겠지. 나도 탐욕의 죄성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쟁과 억압과 분열이 있다 해도, 아픔이 있다 해도, 그 장소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해도 주님의 평안으로 중심을 잡고 있는 그러한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예. 화평 다음에 이제 이 의의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는 선교적 선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교적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명적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공동체와 세상을 위해 사랑, 헌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도적 리더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 사랑, 헌신, 우리에게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를 해야 된다. 내가 더 참아야 되고 내가 더 헌신해야 된다. 부담이 될 수 있죠. 이 거룩한 부담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 고통, 고난,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의 삶을 그대로 본받으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 주셨던 그 희생까지도 우리는 기꺼이 감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두렵고 불편한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라는 이 사명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외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표대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 복음, 진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야지 돼요. 또 한 곳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거룩한 부담이라는 사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부름의 상이 무엇이냐? 의의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다.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좀 일찍 떨어져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경기였는데, 북중미 월드컵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보면 탁월하고 월등한 성적으로 1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포츠 경기는 무조건 1등, 2등, 3등, 꼴등,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스포츠는 경쟁이기 때문에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등을 하는 사람들, 우승을 하는 사람들, 탁월한 성적을 거두는 팀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똑같이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좀 더 열심히 훈련에 매진하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을 우리는 자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똑같이 땀을 흘려도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1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 1등이라는 명예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상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손해보는 일들,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어지는 상급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팔복의 완성이죠. 10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도, 예수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도 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통을 받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온전함, 내가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받는 고통, 그 고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몰려오는 고난과 고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하신 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후에 바로 이어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이 2번 반복되는 것은 이 마지막 의에 나오는 복밖에 없습니다. 10절과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을 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마음의 고통과 정서적 아픔이 고난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먼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 길을 잘 감당하세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는 그 삶에 주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성도에게 핍박, 박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주님으로 인해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는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이 고난과 고통, 핍박, 박해는 참된 성도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의 인격은 평안할 때는 다 똑같아요. 다 너그럽고 인자하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내 것을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딱 닥치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다급한 일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갑자기 끼어들면 그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갑자기 예기치 못한 고난과 고통, 이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왜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올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의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성도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험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템테이션, 또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유혹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유혹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고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유혹이 사단의 시험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요. 나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가치 있게 세워나가기 위한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 템테이션과 테스트의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유혹을 피하는, 마귀의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피하는 요셉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 유혹이 한두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탐욕을 계속 자극시키는 그 유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까지 계속 유혹해요. 성경에서 이 요셉을 향한 유혹이 어떻게 왔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청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유혹했는데 안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자극적인 모습으로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넘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이게 바로 사탄의 템테이션, 유혹인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까지 계속 유혹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요셉이 행동했던 그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혹이 올 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밖으로 나가매 도망하여 갔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보디발의 옷을 딱 잡았는데 옷이 위에 겉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것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이 오면 맞서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야 돼요. 유혹 앞에서 안 무너진 사람이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가야 돼. 내 믿음을, 어떤 사람은 저는 제 믿음을 한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면서 맞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한 번, 두 번은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결의가 아주 굳건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노라 결단했기 때문에, 또 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말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두 번은, 몇 번은 참을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유혹이 계속 반복해요. 성경에도 보면 같은 유혹이 반복된다는 것은 더욱더 강도가 세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안 와요. 한 번 해서 유혹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하게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과연 버텨낼 사람이 있는가?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받을 돈을 받았는데 내가 받아도 아무런 신변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어요. 처음에는 거절하죠. 내가 나하고 상관없는 돈 내가 그거 받아서 뭐하냐. 괜찮아. 내가 주는 것이니까 받아도 돼. 아는 사람, 친절한 사람 주면은, 계속 요청을 하면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게 돼요. 더군다나 내 삶이 빈곤하고 어렵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무너진 상태라면 탈이 없다고 하는데 받지 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유혹이 오면. 유혹은 여러분 맞서는 게 아니에요. 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유혹을 피함으로 믿음을 지켜내고 그랬기에 형통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혹이 왔던 그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유혹을 피하지 못한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다윗의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왕궁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이때 성경은 다윗의 많은 군사들은 모두가 다 전쟁터로 나가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혼자 있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느지막하게 대낮에 이게 푹 잔 거죠. 대낮에 이렇게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데 저 앞에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데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신하들, 왕궁의 신하를 불러서 조사하게 합니다. 저 사람이, 저 여인이 누구냐? 이로 인해 다윗은 결국 성적인 유혹을 피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심판과 징계가 임합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고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지만 다윗의 삶을 볼 때에 그 죄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가지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은 자녀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빠가 자식들에게 쫓겨서 도망다녀요. 칼이 멈추질 않습니다.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겠다. 백주 대낮에 아내가 겁탈을 당하게 되죠. 네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일주일도 채 살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 원인 아무도 알 수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올 때 맞서는 것이 아니에요. 떠나는 것이에요. 그 유혹과 시험을 또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있어야 합니다. 시험인데 떠나면 안 돼요. 시험은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시험은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피하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의 계속해서 성장과 성숙을 요구하기 때문에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해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혹은 도망가야 돼요. 이처럼 고난과 고통, 시험,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시험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그 분별력은 언제 임하느냐? 성령 충만할 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텔레비전에 방영되고 예수 믿는 연예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몰락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걸 분별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분별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의 유혹일 경우에는 요셉처럼 유혹의 장소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담아내라는 거예요. 지켜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과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성품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핍박이 거룩성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고난이 사람을 만든다. 이러한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있기에 우리 더욱더 어른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실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새벽 제단을 쌓게 돼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보지 않았던 성경책을 말씀을 보게 되고요.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나쁜 것만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바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선명하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지만은 고난할 때에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더욱더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고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 있어요. 사탄이 여기저기 떠돌면서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얘기하죠. 얘야, 사탄아, 너 욥을 아느냐? 욥이 정말로 의인이고 하나님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사람이야. 사탄이 물어보죠. 괜히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십니다.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때부터 욥의 가정이 고난과 고통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하루아침 10명이 다 죽어요. 집이 다 무너져요. 욥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집니다. 기와장으로 몸을 툭툭 긁어요. 이럴 때 친구들이 와서 그렇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느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갈까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어렴풋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 뒤에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체험과 경험의 종교입니다. 묵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명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네, 체험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식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로마 시대에는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요. 우승한 사람에게는 월계수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월계수관은 생나무로 만든 관입니다. 그래서 이파리도 나무도 모두가 파릇파릇 살아있을 때 그렇게 월계수를 만들어서 관을 만들어서 씌워 주었다고 합니다. 이 승리의 관을 쓰고 박수와 찬사를 받았지요. 그러나 월계수로 만든 그 관은 시간이 지나면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무가 앙성하게 마르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박수와 인정과 칭찬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썩어질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아니라 썩어질 면류관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라질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기도, 명예도, 돈도 다 사라져요. 심지어는 우리 건강도 사라집니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완성의 의의 십자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그 권리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 어떻게 할 때 받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아낼 때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묵히 지면서 팔복의 완성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미랄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